구약성경 드러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대 28쪽에 있습니다. 1528쪽.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이 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쌀을 주고 배에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이루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4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 태풍을 일으키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내리신 이유 그걸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요나서를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보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주님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요.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출애굽하면서 모세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활동하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또 뭐라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종살이 하던 데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것에서 종살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근데 그 종살이하고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언약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네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너희는 너희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내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막는 데 지키지 말라. 나를 섬기 때문에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하고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맺고 살아갈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받은 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고 사망 속에서 살던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영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선물 믿음으로 내 영을 구원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자예요. 영이.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닮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육체는. 그런데 여기 요나도 똑같습니다. 요나도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임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알려졌어도 자기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깨우침이 왔어도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행하기가 싫어서 일어나서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요나가. 근데 요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생된 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육체, 우리 육의 마음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행하면은 내게 해가 될까? 내 자존심이 상할까?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게 무너질까? 육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요나처럼 일어나는 우리 속에는 육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던 거 우리 알잖아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당장 만나요. 근데
기뻤을까요? 형통처럼 보였을 거예요. 한 달에 2번밖에 다니는 배인데 바로 만난 거, 바로. 근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즐거움은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즐거움들이 때로는 육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육의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영의 기쁨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지만, 요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특별소명 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 속 일어나는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다 이것이 내게 참 생각인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와서 내 속에서 기분 나쁜 생각이 올라와요. 자존심이 상하는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 배우는 육의 세력이 있고 육체의 본능적인 것도 있고 육의 세력이 있고 사망의 세력에 갇혀있는 우리의 육의 모습입니다. 그 배우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배우에는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허용 섭리가 있으시지. 그렇게 가고 있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적국이에요, 적국. 그러니까 적국이고 이스라엘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나라가 가만히 있고 40일만 기다리면 그 나라가 폭삭 망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육의 세력에 임해서 이렇게 요파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요나도 기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을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을지라도 그걸 강제로 막지는 않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도요, 저도 육의 세력에 끌려가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그대로 강제로 저를 꺼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태풍을 일으키셨어요. 태풍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해오리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태풍, 서양 쪽 허리케인, 큰 폭풍이 일어나는 그 일을 일어났습니다.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여호와. 그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기 위해서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지금요, 사람이 40만 명이죠. 러시아 군인들만 그 통계로 나온 것이 40만 명. 죽은 자가 40만 명이 넘어서 40만 7천 명인가 돼요. 지금 더 됐을 수도 있겠네요. 좀 지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 그 자유의지를 둔 거예요. 그것을 그 속에서요,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새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을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갖고 입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육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1,000명, 2,000명들이 죽어나가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데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을 향해 가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육의 모습을 안 보여요. 죽는 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하늘의 것이 죽어서 멸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과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그런 질병에 영적인 질병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문둥병은 자기 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한센병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요나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당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줬는데 나무를 가지고 바위 앞에 다른 우상들 앞에 넘어가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태역한 백성에게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로 좀 바꿔갖고 와라. 나를 좀 닮아갖고 와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날마다 선택해서 살아서 하늘의 거룩함을 입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지만요. 주님은 33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 언제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값 치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을 거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벌 받을 거 대신 과거, 현재, 미래 그 자범죄 값을 다 형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십계명 우리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와서 나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실제로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영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신의 씨가 있잖아요. 중생된 영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생된 영을 통해서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육체를 이용해서 썩을 것을 변질되고 오염되고 없어질 것을 통해서 썩지 않을 걸로 바꿔갈 수 있는 비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에 하늘의 것을 취할 수도 있고 땅의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진리의 말씀이 싫어서 자기 기분 나쁘니까 적국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는 그 말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바다 위에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제약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나 그 세상에 이 사건 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있는 굉장히 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옛사람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요. 내 고통 가운데 있는 사건이요. 우리 육체는요, 편한 게 좋아요. 아름다운 게 좋아요. 예쁜 사람이 좋아요. 멋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좋은 집이 좋아요. 좋은 차가 더 좋아요. 편안함이 훨씬 좋아요.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신앙의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대풍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계획해서 설계해 놓으신 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계획해서 정해 놓으신 것이 작정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그 하늘의 것을 입을 수 있도록 또 길러주시는 부분들은 예정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거고요. 큰 바다 위에 큰 태풍을 일으키셨다. 태풍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큰 폭풍이 일어나기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까요? 그러나 사람의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바다 가운데 태풍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기 위해서 일으키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좋지 않는,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폭풍이 일어났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고 있는 것,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고 악한 일은 마귀가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마귀를 이용해서 허영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속에서 살게 하는 길은 악한 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적인 훈련자로 우리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까지도 이용하십니다. 욥을 기르실 때요, 하나님은 그 사탄까지도 이용했던 거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욥이요, 도덕적이고요, 율법적인 데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신앙에 있던 그를 신령한 세계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세계로 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태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일으켜서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불말과 불평거를 타고 승천했나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회리바람 타고 극심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늘세계로 올라갔던 엘리야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의 생도들이 그러면 어디가 엘리야의 그 시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리다 그랬지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못 찾고 왔지요. 그 신앙이 구약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끄는 하나님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그
그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 엘리야가 썩을고 없어질고 변질된 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꼴로 바꿔간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엘리야에게만 할까요? 저에게도 할까요? 우리에게다. 하나님 백성을 지금도 기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내게 왜 줬습니까? 이 사건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대풍을 통해서요,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 속에 육적인 것을 날려버린다. 그리고 우리 육적에 있는 것을 날리고 뿌리를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려서 뽑혀서 나가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대풍이 불면은요, 나무는 바람이 불어주니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꺾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쓸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해요. 세상 이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이 대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작. 개혁성경에서는 그래요. 바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잠을 깨워주고요. 배가 거의 보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요. 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배 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내 신앙의 배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건, 그 환경. 근데 세상에서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레바논 이쪽에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육적인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성도들을 길러주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윤석이라는 북한 탈북자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운전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윤석이는 북한 고위층에서 자란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좀 성장했을 때에 성탄절이 뭔 줄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 그랬는데 아버지가 근데 아코디언 하는 분이에요. 아코디언을 하는데 북한에 아코디언 한 대에 500만 원,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 5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는데 아코디언은 1,500만 원. 그러니까 고위층이 아니면 사서 배울 수도 없고 학원도 고위층만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층에서 자라왔던 윤석인데요. 그분이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암에 이렇게 걸리셔갖고 그 아버지의 약을 도저히 밖에 나가서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돈이 많아서 천년만년 먹을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 나가서 보니까 권력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그 길거리에 거지들 자기가 그 자리더라.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3개월만 딱 그 일하고 나면은 1억을 번다 하더라는 거지요. 아, 그거 가지고 아버지 약사 갖고 와서 아버지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인신매매로 팔려갔어. 22살짜리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서 보니까 남편도 없어. 남편도 없는데 남편이 한 달 만인가 왔더래. 그래가지고 거기 한족이요, 한족. 그나마 말도 몰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머니 발, 아버님 발 날마다 발 씻겨주고. 왜? 자기 속으로는 여기서 내가 돈을 훔쳐서 나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집으로 돌아가 다시 여기서 도망가려면 이 사람들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일 동안이니까 계속 하니까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 다시 지어주겠다. 근데 그분들은 진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발은 어머니가 가고 한 발은 아버지가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아기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곳에서 이제 다 내려놓고 이 아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하고 또 북한에 있는 어머니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기 낳고 한 달 정도 만에 북송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족 아기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5년형을 받습니다. 5년.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지옥 같은 그 감옥 속에서 온몸이 빈대 있고요, 이 있고요, 그리고 쥐가 와서 자기 상처를 뜯어먹어. 정치범이라 하면 그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0kg 나갔던 몸이 26kg 정도 나가는 실제더미 위에 던져진 거. 근데 그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 전도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면서요. 그 한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5년 있다가 거기서 이 오빠가 어떻게 들어올 수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일반 병원으로 빼서 15일 동안만 이렇게 간호할 수 있도록 했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중국으로 나와서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바로 어머니한테 말하고. 근데 저기 중국에서는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몇백만 원씩 계속 자기 장모님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의 실상을 제대로 안 겁니다. 감옥 속에서.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그분이 지금 집사님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집사님. 그 연단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갔는데 중국에서
넘어갔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지금 안 가면 못 갈 것 같다고. 애기 때문에 살아나서 간 건데 애기 보고 싶어서 갔는데 통화까지 다 했는데 바로 잡힌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전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오니까 그 딸이 6살 돼 있었어요. 6살 돼 있었고 자기 남편이 거기서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보냅시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이 그 윤석열 씨 데리고 베트남까지 이렇게 라오스 국경까지 해서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한 달 만에 한국에 왔어요. 나와가지고 통화를 하니까 남편 바꿔라더니 안 바꿔줘. 근데 어느 후에 그 어머니가 계속 울더라는 거지.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다고. 안 믿어지더라는 거지.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폭풍 같은 그 역경 속에서 한국에 오고 그리고 아픔 속에서요. 거의 부잣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생 안 하고 산 거예요. 감옥 속에서 척추를 3개가 잘라버렸어요. 그 아픔 속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어요.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와서 그 일들을 하면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이에요. 말도 못해. 자기 욕창이 나고 구더기가 다니고 쥐가 자기 살을 파먹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하셨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저 유튜브를 또 본 거 있는데 북한에 한의사였던 분이 있어요. 한의사가 우리나라에 가서 연세대 가가지고 지금은 또 의사 돼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북한에 보니까 계속 불빛이 반짝반짝하니까 한번 갔다 오려고 친구들이 나는 몇 번 갔다 와서 그래서 4명이서 가다가 얼떨결에 거기서 그날 딱 걸린 거예요. 죽을 고비를 바다에 거기 건너가지고 북한에 와가지고 거기 와서는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샀어. 그랬는데 공안들이 잡아가지고 너 이걸 다 내고 어쩔래 그러니까 너 놔줄 테니까 갈래 어쩔래 그러니까 집 다 주고 돈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가서 나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통해서 나와요. 북한 실상 보고.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 만났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 섬기며 북한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의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의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길러가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이 육적인 거 원하는 게 내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성경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좀 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걸로 바꿔갈 수 있는 그 길 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불안전해요. 저도 멸망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게는 태풍이 안 불까요?
사람마다 크고 작고는 하지만 바다 위에 세상에 두신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하늘의 것을 내가 성취해서 내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걸로 바꿔 아름다운 그 신의 세계에 와서 나와 함께 그 세계를 누리고 살자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거고요. 우리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존재들이잖아요. 바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대풍을 일으켜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적으로 낳으셔서 우리를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죽었던 영을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보내셔서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시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어느 때를 따라 우리에게 대풍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감화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것을 입혀 주시려고 불철주야 주야 우리를 섭리 가운데서 양육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입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